오늘 주 앞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충만하신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장례를 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가장 제일 많이 울까요? 어떤 가정 보면 한 명도 울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병이 오래되었거나 또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소천하셨을 때 자제분들이 똑같이 한 90을 바라보는, 보통 요즘에는 다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반해서 어떤 가정은 전혀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누가 가장 슬피 울까요, 여러분? 가장 누가 슬피 우냐면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정말로 사랑했거나 아꼈거나 자주 만나든 만나지 않든 간에 그가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님의 슬픔에, 죽음에 가장 슬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많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우리가 알듯이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신 그 현장에 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고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전부였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 사람이었고 정말 메시아 그 자체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마리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오죠. 왜 무덤을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애틋한 그 마음의 어떤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지고 있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슬픔과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되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왜 무기력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 그 슬픔이 타인이 자신에게 준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자신에게 준 것이든 자신을 향한 자책 때문이든 아니면 환경 때문이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이 깊어지면 삶의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마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마음 상태가 그랬을 것 같아요. 활기차고 무엇인가 에너지가 넘치고 뭘 기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리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희망, 소망들이 임하게 되고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막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분명히 감격 가운데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냐고, 기쁨 가운데 정말 환희로 이 소식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앞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충분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와서 그 빈 무덤조차 확인해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고 그 사실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 부활의 사실이 그들의 인생의 실제가 되지 않죠. 조금 더 기뻐한 기색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에도 그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증거도 보았고 증언도 들었습니다. 증인도 있었어요. 증거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심각한 두려움. 오늘 보니까 닫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본문에 19절에 보니까 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 헬라 표현을 보면요, 그냥 대충 닫았다가 아닙니다. 이 문을 2중 3중으로 아주 꼭꼭 문을 잠궈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막 견고하게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들이 지금 깊은 공포,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은 전혀 없고 부활의 은혜는 전혀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빗장을 걸어 잠근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들이 지금 잠근 문과 똑같아요. 그들이 잠근 것은 문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잠그고 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빗장이 지금 쳐져 있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완전히 늪에 빠져 있죠. 늪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누군가 밖에서 그의 인생에 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의 늪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희망의 뒷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이것을 지금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데 과연 그 희망이 실제가 될까? 내가 이런 삶의 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희망 뒷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그림자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신을 위해 달려가고 투자하고 무엇인가 하는데 나는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과연 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 뒷면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일하지 않는다고 하죠.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대략 우리나라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날로 증가 추세죠. 20대, 30대가 일하지 않아요. 왜 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절망하기 때문이죠. 절망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에 져버린 거예요. 져버려서 더 이상 그 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장년들은 어떨까요? 가장으로서 지니는 책임감, 그 책임감 이면에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희망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삶을 어지럽힐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에서 건강식품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건강식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건강식품 진짜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팔리죠.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는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희망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의 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같이 있죠. 사단은 뭘 더 부각시킬까요? 두려움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크게 만들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능력도 주시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거룩한 왕따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부각시키죠. 너의 믿음을 살다 보면 네가 손해 당할 거라고, 어렵게 될 거라고, 그거 별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항상 그 희망 뒷면에 있는, 소망 뒷면에 있는 두려움을 부각시켜서 우리 다리를 꽁꽁 여러분 얼어붙게 만들죠. 한 걸음도 걷게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늘 두려움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뿐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 어둠의 영역에 여러분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의 근원을 모셔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반반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어두움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의 영역이 작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죠. 제자들이 문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도. 제가 예전에 라오스 갔더니, 라오스에는 아직 공산국가잖아요. 그렇죠? 라오스는 전 세계 기독교 핍박 순위 8위 정도 됩니다. 북한이 부동의 1위고요. 갔더니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막 이불을 막 겹겹으로 한 5겹씩 해가지고 창문에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행여 이 말이 이게 새어 나가면,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산국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5개의 집을 묶어주고 서로 감시하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 집이 예배를 드리면 다른 가정들이 이 사람을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막 5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은둔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 불신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시죠. 그리고 뭘 비춰주십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거저주시죠.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직접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없으니까 오늘 그 가운데 신비적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뭐를 선포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하세요. 에이레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죠. 그렇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무슨 뜻이죠? 평강, 화평입니다. 보통 이 샬롬이란 말은 그 당시 인사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호련듯 서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인사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얘들아 안녕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인사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하고 부활의 그 증거와 증인과 증언을 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평강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 몸을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기의 손을 완전히 오픈시키시면서 평강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말로만 평강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 평강 오래 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평강의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몸을 다 보여주시고 그 부활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과 불안이 다 떠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 죽음을 이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저들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평강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물질일까요? 환경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래가지 않거든요. 물질의 힘 분명히 있죠. 환경 힘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에 절대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저는 강남에 사역으로 살아해봤고 저는 목동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죠. 여러분, 평강은 결국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다 보여주시며 그 평강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시라고, 자신이라고. 부활하신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의 어두움이,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겼으니, 내가 죽음을 이기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으니 너희가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 그 두려움의 근원 다 이길 수 있다고 친히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 문을 2중 3중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뭘 선포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뭘 전했을까요? 이 바로 평강을 전합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 가운데 평강을 전하죠. 세상 속에 평강이 없는데 그들이 평강의 주께 돌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다 내어버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삶의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구원의 주 앞에 돌아올 것을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않으면요, 우린 영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대는 30대 두려움이 있고 40대는 40대 두려움이 있고 50대는 50대 두려움이 있죠. 전 여러분 30대가 되면 한 40쯤 되면 내 인생은 참 평안하고 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 나이 때 다 두려움이 똑같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늘 찾아오죠. 삶은 그렇게 여러분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슬픔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한복판에 서셔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거룩한 빛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이 평강을 전했던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평강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혹은 나의 어떤 학업적인 성취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 쓰셔서 내가 날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 주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사도가 되고 평강의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선언하신 다음에 2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가당치 합니까? 지금 고통 속에,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제 3자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평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희를 지금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평강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들은 그 평강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평강의 사도로, 평강의 제자들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시름하고 아파하는 자들,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평강은요, 단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세상으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 독특한 행동을 취하시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뭘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독특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숨을 후 하고 내쉬어요. 독특한 행동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흙, 그렇죠? 죽어있던 흙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코에 숨을 후 내려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돼요. 죽은 흙덩어리들이 아니라 그가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이 제자들,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죽어있는, 마치 흙덩이처럼 죽어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숨을 통해서 마치 그 옛날 창조 때에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죽어있는 흙덩이처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살아있도록 만드시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살아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대로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평강의 사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발을 뻣뻣하게 만들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너무 작아져 계신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 되신 주님이 너무 작아져 계신 거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서는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작아진 거죠. 그 능력이 너무 작아진 거죠. 여러분, 그 평강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평강은 여러분 그 희망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걷어내고요, 희망만 보게 합니다. 소망만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꿔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최종 목적,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평강을 전하게 하시는 그 평강의 최종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평강을 알고 그 평강의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